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마지막 때 선두주자들의 부르심, 우리 삶의 방향과 이제 부르심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을 때에 금식하는 세대로 서야 된다. 그 다음에 계시적인 영역,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정부, 환난, 풀무불을 통과할 줄 아는 성도들. 그래서 이 풀무불을 통과할 때에 환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 환난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렇게 던질 때 사실상 그 환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뚜렷하게 세상과 다른 면밀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 미국 FBI가 UFO가 가능설에 대한 자기 그 자료를 발표를 했죠. 작년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 떠들썩하게 뉴스가 나오면서 뭐 우리나라 한국에서 UFO 출몰한 사진 막 찍고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얘기했죠. UFO로 그리스도를 속일 거다. 그러니까 UFO는요 외계 생명체나 미지의 생명체가 아니에요. UFO는 그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현상적으로 공중거세 잡은 사단이 그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속이고, 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에 제스위트회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룹에서 어떠한 흐름이 일어날 거냐면은 메시아, 외계인 메시아 운동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뜬금없이 미국 FBI가 자기들이 이제 그동안 모아왔던 UFO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무슨 판타지 영화도 드라마도 아니고, 이거 되게 황당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가 뭐 딱 스쳐 지나가면 얘네 또 작업하는구나. 이제 진짜 실제로 어떤 그 우리를 완전히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의 어떤 그 공중에 대한 권세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화성 도시 계획이 일론 머스크의 꿈이에요. 거기에 그가 가진 엄청난 큰 돈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개인이 뭐 우주선도 띄우고, 이번에 또 그 아마존 그 CEO인 그 세계적인 부자인 배 사장, 배조 어쩌고 사장인데, 배 사장님이 또 이제 올라가셨어요. 지금 올라가 계세요, 우주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닿겠다. 바벨론 시스템의 정점에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인류 과학이 저렇게 발전했구나, 뭐 달나라 관광이 곧 현실이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 뭐 그 네버랜드적인 사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좀 더 우리는 이 안에서 마지막 때에 사단과 바벨론 정부와 바벨론 시스템들이 성도들을 무엇으로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큰 흐름을 만들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뉴스를 자주 보고 신문을 자주 보는데, 뜬금없이 우리나라 신문에도 뭐 UFO가 뭐 상공에 찍혔니만 이런 어이없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무슨 뭐 우리 옛날 사람들 아는 드라마 엑스파일도 아니고 옛날 사람들 아는 드라마인데.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볼 때 지금 세상이 굉장히 치밀하게 우리 안에 좀 들어오고 있다. 근데 잘 보세요. 헐리우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마지막 때와 뭐와 다 연결시켜놨냐면, 리들리 스콧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뭐와 연결시켜놨냐면 그 창조주랑 외계인이랑 동일시하는 영화들을 계속 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지적 설계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고등 외계 생명체일 수 있다. 이걸로 계속 연결시키고 있고, 그런 사상들을 조금씩 계속 풀고 있고, 거기에 반응이라 하듯이
뭐 자꾸 뭐 화성으로 날아가고 우주 여행하고 그러면서 분명히 그런 흐름 나올 거예요. 자기가 우주에서 그 외계인을 만났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양반 이름이 자기를 야훼라고 했다고. 나엘리안의 흐름들이 또 풀어질 겁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난 미혹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랑 지금 뭐가 연합되고 있냐면 과학이랑 정권이랑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같이 연합되면서 굉장히 바벨론스러워지고 있어요. 정말 바벨론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3선장 딱 들어서고 세계 정부 들어서고 세계 종교 통합되고 이 난리 부르스 추면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헤매다가 훅 따라가요. 그 중에 몇몇 유명한 목사가 가능하다 이래버리면 인본주의에 쩌들어 있는 목사들이 그거 가능하지 이래버리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성경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제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가르친 성경이 원어를 가르쳐서 이게 풀어서 성경 가르치는 거니까 그동안 들어오던 설교와 좀 결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지금 설교 이상한 거 아니냐 저한테 막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내가 지금 히브리어랑 성경이랑 정확하게 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본이 틀린 거다. 그러면 하는 말씀이 이제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아니 근데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 우리 목사님이. 예.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맨날 입버릇처럼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나한테 맨날 오카노 목사님 세대 안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던지신 거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선명하게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뭉뚱그려서 예수 믿기를 원치 않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요즘에 제가 토론을 읽으면서 계속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듣는 시스템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복되고 좋은 삶을, 그리고 그 환경을 풀어주실 건데, 근데 그것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안에 있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복과 번성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과 번성은 정확합니다. 환난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축복의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바벨론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저항하고 거절하고 내던지고 광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그러한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7년 기근을 통과하기 위해서 7년 풍년의 때에 잘 저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장할 때죠. 지금은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고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으시고 재물을 담아두시면 그거를 담아두시자마자 막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기근을 위해서 절약하고 아끼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 안에서도 결론으로는 거센 바벨론의 부요함과 태평성대가 일어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끊임없이 그 잘되고 부요하고 그리고 행복하는 그 삶의 환경이 풀어질 때에 저는 끊임없이 주님의 오심과 환난에 예비되어 있음과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부르심을 끝까지 얘기할 때에 어떤 분들은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찔리고 괴롭고 싫어서 메시지를 떠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냥 어디에서나 펼쳐지고 있는 꿀송이처럼 달콤한 메시지에 어떻게 절여진 거죠. 그걸 원해서 그걸 따라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외칠 때에 오늘 여러분 안에 깨어있는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시스템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막 꿈도 해석하고 막 사자랑 막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서 나오고 그 친구들이 풀무불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앞으로의 미래, 계시, 내가 다니엘로 살아갈 때에 겪게 될 미래적 현재 그죠? 내가 다니엘이라고 선언했을 때에 얻게 될 핍박, 환난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금식하는 영성, 그 다음에 예언과 계시의 영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였습니까? 환난을 통과하는 영성. 예.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도적인 영성이 필요해요. 사도적인 영성. 자, 정리 한번 할게요. 1장에서는 금식의 영성. 금식은 뭐예요? 음식을 거절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가 뭡니까? 금식은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 뭘 정하는 거라고? 다니엘 네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다니엘서 뭘 정하는 거라고? 뜻. 그치? 뜻을 정하는. 금식이라는 것은요, 음식을 안 먹는 게 행위가 아니라 뜻을 정해서 뭘 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을 향한 영적 저항입니다. 영적 저항.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번 재정 강의를 풀어내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신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오늘 나의 땅을 뭐예요? 기름지게 만들어서 기름진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이 이 복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명확한 확신, 관계성. 예. 믿음 좋다라는 것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은요, 영적인 저주에 가까워요. 예.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가난과 청비는요, 있지만 누리지 않고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옥합을 준비하는 그런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을 줄 아는 인생, 예, 담아낼 수 있는 인생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이 내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나의 지경을 뭐예요? 넓히시고. 야베스, 오랜만에 자꾸 나오는데 제가 이번 시즌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좀 강하게 클릭이 됐어요. 내가 어젠가 강의할 때, 마지막 강의, 어제 강의할 때 막 화를 냈더니 우리 와이프가 집에 가서 화를 좀 내지 말라고. 예? 예. 우리 와이프가 진지하게 제 눈을 보면서 네가 모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혈기 부리다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화를 안 내겠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담임 목사가 주일날 그렇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랬는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대요. 화 나요, 안 나요? 나면 안 돼요. 그런데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화가 났는데, 화내서 죄송하고요. 화나기 전에 좀 믿음으로 취하세요. 할렐루야. 예. 아니 여러분, 아니 뭐 어렵습니까? 몇 줄을 한다고 그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에 3번만 하시라고. 하루에 3번만. 응? 계속 제가 정말 저희가 개인적으로 브루스 리킨슨의 야베스의 기도가 히트 쳤을 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이 와서 한 1년간 이 기도를 하고 굉장히 참 부여한 축복을 많이 누렸어요. 네. 물론 나중에 이 기도가 너무 기복주의를 이렇게 막 양산한다 그래서 막 복음주의권에서 외면되기도 했지만은, 아니 그걸 떠나서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이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거 무슨 복? 영적인 복, 그죠? 영의 복.
영적인 복. 그럼 영적인 복은 반드시 뭐에 영향을 줘요? 내 삶의 환경에 기름지게 만들어요. 예,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데 삶이 기름지지 않는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환난의 때에는 괜찮아. 환난의 때는 오히려 이 모든 걸 기름진 걸 내가 내던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애굽에 바벨론에 먹고 살기 줬던 것들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가는 거랑,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지금 기름진 복을 누리고 기경을 할 때고 가나안의 소산물을 내가 지금 취할 텐데 내 땅이 쭉쭉 가문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의 문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새신자들 들어올 때 우리 교회는 11조는 무조건 의무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하늘의 통로를 열어놔야. 솔직히 말해서 사우나 세터처치 오는 사람들 중에서 기름져서 오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다 그냥 가물어 메마른 땅 이러면서 막 갈 데 없어가지고 막 허덕이면서 쩍쩍 갈라져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예배하면 레인 다운 하고 비가 막 내려오잖아. 그러면은 이제 촉촉해졌는데 한 주 내내 또 마르고, 일주일에 하면 예배하면 촉촉해지고. 이거 아니에요. 촉촉해진 게 기름져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니까 그러려면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토라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토라 묵상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데, 토라를 읽는 것, 예? 토라를 날마다 읽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신명기 말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신명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토라를 읽는 게 야훼를 기억하는 거래요. 야훼 하나님을 뭐예요? 기억하라. 예. 예.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당부거든요. 네가 금은이 증가되고 땅이 넓어지고 소산물이 많아지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질 때에 너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마라. 하나님 까먹지 마라. 하나님 안 까먹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날마다 토 붓혀서 알리야 읽는 거예요. 예. 하나님 까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까면 손벌. 나는 하나님을 까먹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를 잊지 않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인생. 예. 오늘 여호와를 날마다 토라를 따라 살면서 읽으면서 기억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처럼 재물 얻을 능력 주셔가지고, 내게 기름진 복을 주셔가지고, 내 지경을 넓혀 주셔가지고, 근심이 없는 인생, 달마다 열매 맺는 인생, 확장되고 증가되는 인생. 네. 영으로만 아니에요. 영이 이걸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증거잖아요. 믿음의 증거. 당연한 결과. 목적이 아니고요, 당연한 결과. 목적은 추구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영적인 삶을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고, 이게 계속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더블 포션이지 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바벨론을 저항하면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늘의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는 구별된 인생. 이 구별됨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카도시, 거룩이라는, 카도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삶을, 금식 훈련할 때에 목사님이 시키니까, 아니면은 뭐 해야 하니까, 레위인이니까, 혹은 뭐 내가 뭐 그래도 교회에서 하니까, 이런 걸 넘어서서 여러분 안에 그 금식할 때에 나는 이 순간에 내 육신을 위한 만족을 거절하겠다. 바벨론의 원함을 거절하겠다. 나는 뜻을 정하겠다. 내가 오늘 이 한 끼를 먹지 않고, 오늘 하루를 먹지 않고, 뭐 일주일을 먹지 않고, 이 먹지 않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취하겠다. 육신을 비워내고 영을 취하겠다. 예.
이러한 거룩한 도전, 저항, 육신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몸을 편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 틈을 내주지 마세요. 미디어 안 돼요. 틈을 내주지 마세요. 아, 영화 한 편 괜찮지? 안 괜찮다고요. 아, 화내면 안 돼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큰일 나요. 제발 좀 미디어 보여주지 마세요, 이 아버지들아. 엄마들은 잘 안 돼. 꼭 아버지들이 사고 쳐요. 각 가정의 아버지들 꼭 보면 애들이랑 몰래 숨어서 마블 보다 걸리고 막. 애들이 와서 나한테 다 보고해요. 예. 모르셨죠? 다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이거 봤는데요. 어떻게 봤어? 아빠가 봤는데. 엄마면 전화하겠는데 아빠라고 해서 에이씨. 가정의 제사장들이여, 거룩함은 기질을 높일지어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 교육의 중심은요, 아버지가 뭘 가져가냐면 유대 격언에 보면요,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에게 그 직업과 그 일하는 법을,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경제와 그 먹고 사는,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아버지로부터 공급받는 게 아니고요,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집사님 계시니까 방학 때 얘네가요, 메이커스 가서 나무라도 좀 잘라봐야 되고, 그 나무 청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찌꺼기 자르고 나면 모으는 그런 거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아르바이트로 주고 하루에 1,000원씩 주어주면서 방학 때 일을 가르쳐야 돼요. 예. 제가 깜짝 놀랐더니 오늘 책 읽는데요, 일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자식으로 하여금 타락하는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다. 예.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타락이 뭐냐면요, 빌어먹는 거래요. 빌어먹는 거. 예. 그래서 그 유대인 남자가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일하는 거. 거기서 주식 투자하는 거나 펀드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수영하는 거. 예. 세상 모진 풍파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두 가지 꼭 가르친대요. 수영과 일의 기술, 경제 교육.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수영 잘하시잖아. 예, 수영 잘하잖아요. 완전 물개시더구만. 물소? 그러면은 내 자녀에게 이게 영적인 의무예요. 수영을 가르치고,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 그런데 한국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이 집도 없이 흩어져서 강인하게 살아남고 신앙을 유지하고 거대한 그 어떤 자본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잡에 대한 이 부르심, 직업이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라고 여겼어요.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여담인데, 그 유대인들은 원래 성이 없었대요. 이름만 있고 성이 없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돼서 살다 보니까 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주로 유대 성은 와인버거, 그 다음에 뭐 드러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인데, 이 다 글래시스인가, 그 다이아몬드 끝에 성이 붙는 게 다 뭐 그런 게 많이 붙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 유대인이에요. 드러커, 이게 뭐 드러커 무슨 뜻이에요? 재단사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와인버거는 뭐예요? 와인 생산하는 사람. 예. 글래셔는 유리 공예자. 예. 그 다음에 뭐 다이아몬드는 보석 상인. 그러니까 자기 성을요, 자기 직업과 연결시켜서 후손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뭘 넘겨준 거예요? 자기 잡을 후대에 이르는 거, 넘겨주는. 예. 그 아버지들이 잘 써야 돼요. TV 보여주지 말고, 마블 보여주지 말고, 쓸데없이 미디어 보여주지 말고, 예. 수영 가르치세요. 아니면 일 시키세요. 예.
그냥 거저 얻게 하지 마세요. 부모한테서 그냥 거저 얻는 것도요, 빌어먹는 거예요. 주세요, 빌어먹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자식이 부모한테 손 내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요, 한 푼 주셔라, 뭐가 달라요? 나 배가 고픈데 한 푼만 주세요. 빌어먹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안 가르친대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도전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2주 동안 재정 강의하고 경제 공부했으니까 이런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또 자녀 교육의 영역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필요한 거 있다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세요. 네. 집에서 설거지라도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 따라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돕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뜻을 정해 가지고 거룩하게 살란 말이에요. 보호해 주란 말이에요. 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 보호하려고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그렇게 빵꾸 나면 안 돼요. 예. 자꾸 그러면 제 집집마다 신방 다니면서 노트북이랑 TV 다 빠쁩니다. 예.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할 것 같아서 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전 앞에 좌판 차려놓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엎어잖아요. 저한테 똑같이 느껴져요, 그게. 하여튼 집집마다 집구석에 노트북이고 컴퓨터고 뭐 TV고, 애들 함부로 보여주면 가가지고 그냥 우악! 6월달마다 가가지고 그냥 다 엎어볼 겁니다. 철저하게. 아니, 우리가 아이들한테 IT 기계 쓰는 법 가르쳐야 돼요. 할 줄 알아야죠. 아니, 대학교 가서 레포트를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IT 기계를 필요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랑 미디어를 열어주는 건 천지 차이예요. 이 다른 영역입니다. 네.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방법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랑 귀신 소개시켜 주는 건 다른 거예요. 미디어는 영이에요. 귀신이라고. 내 자식한테 귀신 여기 있으니까 한번 만나볼래? 아니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쉽게 미디어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지 마세요. 어른들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예, 우리 자녀들은 더, 특히나 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영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 함부로 그런 걸 소개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뜻을 정하세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해보세요. 예. 더 거룩하고 더 낫고 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 두 번째 장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계시. 마지막 때는 무슨 시대다?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언적 성취를 볼 수 있는 눈이 계시예요. 영 아니고 예언적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엄청난 미혹과 배도가 있을 거고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인데, 이 계시의 영을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예언적 성취를 볼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 그리고 이 계시 중에 가장 탁월한 계시가 첫째는 토라예요. 예. 토라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토라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의 증거.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음성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여러분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돼요. 토라의 언약, 복음의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성령의 내적 음성들. 이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환난을 택하는 믿음,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 풀무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겁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뚜렷하게 빛나고 드러나고 증거될 거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주와 함께 반드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배우게 될 것이 뭐냐면은 사도적 영성이에요. 사도적 영성. 예. 사도적 영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돌파하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보냄이 있어요. 보냄. 이게 좀 중요한 원리인데, 이 보냄이 바로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적인 거예요. 사도적. 그러니까 사도적인 사역과 사도적인 교회와 사도적인 성도는요, 신사도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적인 교회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다 사도적인 교회예요. 예.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개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개척한 목사님들은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아니고서는 담임을 할 수 없고, 사도들이 아니고서는 개척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그 사도적인 리더십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게 파송되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도적 성도들이에요. 뭐요? 보냄을 받은 성도. 사도는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 그죠? 내가 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영역 때문에 모든 담임 목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이 또 사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또 연결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님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분들 많아요. 목회자가 함부로 목회 안 해요. 하나님이 다루시잖아요. 하나님이요, 큰 아들들은, 아버지들 큰 아들은 좀 엄하게 다루거든요. 막내는 안 패는데 큰 놈은 맨날 좁혀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많이 맞아요. 여러분이 안 보이는 곳에서. 왜? 동생들한테 위계가 꺼지면 안 되니까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옥상 가서 막 엎드려 뻗치해서 두드려 맞고. 그 우리 성령이 따라 나와! 그래서 기도실 가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고 막. 우리 다 그래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정 의심나면 신학교 가서 목사 한수 받고 목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딱 이해될 거예요. 1년만 해보면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딱 바로 올 텐데 아쉽네요. 뭐 사실 목회가 아니라 셀리더만 1년 해봐도 확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보다 주의 종들이, 물론 요즘에 그 타락한 주의 종들이나 사고치는 주의 종들 때문에 그런 의심들이 살 수는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제 주변에 사고치고 잘못하는 목사님들 정말 드물어요. 잘 없어요. 다 그냥 한 부르심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 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리더십하는 모든 리더들은요, 사도적인 부르심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셀 리더들도요, 보면요, 잘 보세요. 셀 리더들도 사도적이에요. 사도적 리더십들이에요. 왜냐? 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기 싫다는데 목사님이 꼭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막 순종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막 쏴붙이고, 어떤 리더들, 목사님 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세요. 그래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원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아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셀 리더십들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자들이에요. 사도들이죠. 그죠? 이런 영성.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부르심 받아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럼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 사도적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적 성도. 이 사도적인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영적인 돌파가 있어요. 돌파라는 게 뭘까요? 돌파라고 하는 건요, 그냥 앞서서 나가는 게 돌파가 아니에요.
부름 받아서 가는데 막힘이 있어요. 막힘. 이 막힘을요 뚫어내는 게 돌파예요. 저항과 막힘을 뚫어내는 거, 밀리지 않고. 예. 그러면 사도적인 성도들은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막힘에 대한 환경을 믿음으로 넘어서가는 거예요.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부어지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육신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예. 마음이 문제가 있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터치와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기름 부음의 역사가 부러지는 것. 예. 오늘 다니엘이 이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요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회개 안 하고 살면 내가 너를 7년간 정신병자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어요. 7년간 정신병자지.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자기가 그 들판에 있는 손 줄 알고 밖에 나가서 왕궁 밖에서 막 풀 뜯어먹고 막 그렇게 미쳐서 살아요. 7년 동안. 예. 그리고 7년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딱 꾸는데 이 꿈을 또 애굽의 술사들과 박사들이 못 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세대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열어줍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세대들이 계시적인 영역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서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는 영역이 완전 달라요. 예. 그래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들어가서 그 일들을, 그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듣고 다니엘은 단번에 깨달아서 깜짝 놀래요. 말하기를 주저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성정을 아니까 딱 얘기합니다. 얘기해봐라, 괜찮다,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 사도적인 담대함을 갖고, 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이 꿈을 꿨는데 왕에게, 왕이여 당신이 회개 안 하면 너 미친놈 될 거야. 그게 예언이야, 정신 차려, 이걸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까딱 짧으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의 선두주자들에게는, 권위자들과 모든 영적인 막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모든 저항과 권위를 넘어서고 뚫어낼 수 있는 사도적 돌파와 사도적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막힌 담과 세상의 권위를 이겨내는 거예요. 예. 오늘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어떻게든 기도로 뚫어내고, 예, 우리가 방역지침을 존중하지만 그 안에서, 아니 잘 보세요, 20명 모일 수 있잖아요. 지금 2단계니까 3단계인가? 2단계냐? 3단계. 예, 3단계니까 20명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2단계, 3단계, 1단계가 됐어도 교회 문을 안 열어요. 예. 제가 어느 지역에 잠깐 갔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드라이브 해주시면서 가는데 어떤 큰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껌껌해, 불이 다 꺼져 있어. 예. 그런데 한 말이 뭐냐면은 이 교회는 1년 반 동안 문을 안 열고 있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20명 모일 수 있고 30명 모일 수 있고, 예? 좌석에 20% 30% 모일 수 있고, 단계가 1단계밖에 안 됐는데도 안 모이는 거예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안 모인다고. 예.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막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교회가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는 탁월한 목사님들 많아요. 요새 보니까 뭐 마지막 때 다니엘들 삼총사, 뭐 손현범 목사님, 안희환 목사님 해가지고 뭐 다니엘 삼총사 나오더구만. 예. 예. 그런 분들, 근데 그 세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워낙 교회가 크고 유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처럼 우리도 끝까지 뚫어내잖아요. 20명 모일 수 있다고 하면 20까지 20명 모이고 막 주주인 계속 릴레이 기도 돌리고 막 저항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과 막힘을 뚫어내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돼요. 예. 이것조차도 못 모이는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일순간에 좀 불편하고 교회가 멀고 힘들다고 육신의 어떤 힘듦 때문에 예배 오는 것 자체를 망설이면 안 돼.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안 가는 게
선택이 되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코로나 전에 그런 것을 감히 상상이나 했어요? 예배 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온라인 예배를 가난한 성도들이 드리는 거지 등록 교인이 드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는 2년 정도 코로나 밥 먹으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모일 수 있는 데도 선택을 하려고 그래. 열정이 아니라, 열망이 아니라, 난 이번에 못 가니까 다른 가정 넣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 자체가 들어온 것 자체가 지금 틀린 거라니까요. 제가 그랬죠. 언젠가는 이거 증강영시 AI 기계 끼고 예배 드릴 거라고 벌써 지금 시작하더구만. CCC인가?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한 수련회. 끼면 다 같이 수련회 모이는 거야. 얼마 전에 또 책이 하나, 메타버스 주일학교. 이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모이기를 포기하는, 모이기를 폐하는 세대가, 이제 나는 그게 가나안 성도인 줄 알았거든요. 가나안 성도는 이제 양반인 거예요. 메타버스 코로나 시대에 올라타야죠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기독교 신문에서 이 버스에 올라타라 이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제발 내리십시오. 한탄하세요. 가슴을 찢으십시오. 교계 큰 어른들이, 잘 나가는 사역자들이 분별 없이 자기들 밥그릇 유지하겠다고, 인기 유지하겠다고,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솔직히 말해서. 메타버스? 시내버스도 지금 타기 힘든 판에 메타버스? 내가 진짜, 난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뉴스 보면서. 전 세계 모든 리더십들이 바뀌면 로그인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건 미리 우려 안 하고 설교 안 했으면 여러분 그런 뉴스 나왔을 때, 와, 대박! 이랬을걸요? 와, 신기방기 막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시대가 바뀌었네?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가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심지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서 코로나랑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영역에서 뚫어내야 된다. 저항이 아니라 타협과 어떤 이상한 꼼수를 잡고 써요. 차라리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도적인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4인 이상 그 집합 금지면 4인은 모일 수 있잖아요. 4인 모이세요. 교회에서 못 모이면 카페에서 모일 수 있죠. 다시 1세기 교회로 돌아가세요. 메타버스 타지 말고,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말고, 해변가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카페에 모여서 제자 훈련하고, 2-3사람은 모일 수 있고 4사람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풀리면 8사람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교회는 안 되는데 카페는 되고, 교회는 안 되는데 식당은 되니까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시 레디컬한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메타버스 타지 말고 다시 사도적인 교회로, 집집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일터가 교회가 되고, 지나가다가 만나면 하올람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만나가지고 앉아서 막 신앙과 나눔하고, 막 너는 어디 하올람이냐, 네 리더가 누구냐, 내가 그 리더 안다,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메타버스만 안 타면 돼. 올드 로우로 돌아가고 옛적 그 선한 길을 찾아가야 돼. 뉴 월드 오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신세계 질서, 신세계 법, 큰일 납니다. 그거 프리메이슨의 구호예요. 근데 요새 어떤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신세계가 도래했고 신세계 질서가 잡히고 있는데, 신세계, 새로운 세계의 법을 따라가라. 그 양반 프리메이슨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것보다 더한 저항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사도적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의 선두주자들이 선두 그룹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맨 앞에서 오는 그 저항감을요 뚫어낼 수 있는 사도성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앞에서 선두주자로 버텨줘야 그나마 하울라 뒤통수 보면서 따라오는, 윈드브레이커 하면서 따라오는 교회들이 저항감 덜 받으면서 팔로우 할 수 있는 거예요. 윈드브레이커 아세요? 자동차 경주나 자전거 경주할 때 보면은 선두 뒤에 딱 붙으면요, 바람 저항, 이 앞 사람이 맞대요. 뒤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편하게 달려가다 나중에 역전하는 거거든요. 선두주자는요 앞에 거센 바람 다 맞아줘야 돼. 우리가 뚫어줘야 돼요. 그리고 하울람을 팔로우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일산에서 왔다가 그 목사님 또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거 하고 있는 거 막 보고해주면서 하울람 축복한다고, 열심히 따라가겠다고. 내가 볼 때 자기들이 더 있어 보이게 하는데 우리 따라가겠다고. 인천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안학교 시작하는데 예시바 학교를 감독으로 우리가 고문을 해주면서 학교를 세워주겠다. 예. 그걸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았던 저항을 덜 받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그 저항을 뚫어내면서 사도성으로 뚫어내면서 선두주자 그룹에서 밀려가지 않고, 뒤따라오는 연합단, 우리 동역되는 교회들, 형제 교회들, 혹은 제자 교회들, 자녀된 교회들이 쉽게 팔로우할 수 있도록 밀려나지 마세요. 버티십시오. 어제 박호정 목사님, 그제 오셨는데 박호정 목사 오셨어요. 한정 교제하고 가시면서 한 목사 목회 잘하고 있죠? 예, 코로나인데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서로 이제 헤어졌는데, 예. 오늘 우리 안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됨이 있고, 증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확 견고함이 좀 필요해요. 예. 이번에도 교회 등록하겠다고 두 가정이 면담하고 갔어요. 예. 5주 예배 나와라.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코로나 안에서도 계속 영이 깨어난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이 거룩한 이 소용돌이 안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회복되어질 거고 견고해질 거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선두로 먼저 달려가고 있던 여러분들이요, 뒤로 물러나거나 저항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안일해지면 안 돼요. 선두 그룹으로 계속 달리세요. 네, 앞서 달리십시오. 마지막 때 선두주자가 이 돌파의 영성이 필요해요. 왕을 향해서도, 왕을 향해 네가 미친놈이 될 거야 라고 예언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러니까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때를 주실 거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1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자기 성을 보면서 큰 성 바벨론 내가 지었지 그러고 정신병 들어요. 교만.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교만이 뭔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니엘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것, 이게 교만이구나. 여러분의 근과 은이 증가가 되고, 사업이 확장이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땅이 옥토가밭이 되고, 기름져지고, 좋은 열매 맺고 잘 됐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신명기 8장을요 자주 읽으세요. 그리고 새기세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면 네가 저주받을 거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너는 그것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야훼를 기억하라. 이게 우리의 삶이고, 그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교만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건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을 정신병에 들려 있냐면 7년을 정신병에 들어요. 7년의 환난을 그대로 경험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마지막 때에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그 7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7년 환난의, 결국에 7년 환난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러면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때에 교회는 더 예언적인 소리와 사도적인 소리를 높여서 세상의 왕들에게도, 권력자들에게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서 떠나 의를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샬롬의 때를 주실 거다. 천년왕국이 지나갑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모리알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요. 또 배반해요. 그 천년왕국도 핵심이 뭡니까? 천년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천년 동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하나님은 항상 이 심판 전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쓰임받는 자들이 사도적인 성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묶인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혹시 그런 마음이 오신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의를 행하세요. 공의를 행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평안을 주실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4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왕이시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왕이시여 제 조언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죄를 의로운 일로 씻어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죄악을 씻어내시면 아마 당신의 평안이 연장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히브리 관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의를 행함에 있어서 그 의가 ጼ다카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의로운 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구제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구제 헌금하, 성경 헌금해, 이 얘기예요. 당신의 죄를 그걸로 씻어내라. 구제함으로, 성교함으로, 나눔으로.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약한 자들의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샤bat 때마다 귀에 못입에 박히도록 하는 말이 뭡니까? 구제하십시오, 성교하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시오. 시스템적으로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지 뭐 그걸로 해결됩니까? 맞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바 된 자가 행하는 삶이 바로 구제하고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어서 의에 이르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의 그 속량을 믿는 거고, 의에 이르는 건 뭐냐면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내가 구제하고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선교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 믿음은 의에 이른다. 이게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마지막 때에 그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로,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구제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주 나를 구제하라, 나를 복지해달라. 아이고, 그릇을 넓히시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를 심어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의 샬롬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의 때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사도적 기름 부음을 가진 선도주자 된 교회가 되십시오. 예.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달려감에 저항이 생길 때에
밀려나가는 그 교회가 아니라 뚫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선교에 더 많은 삶과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아서 재정이 증가가 되고 땅에 기름 젖이는 축복을 반드시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강의 때 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잖아요. 뭐냐, 돈으로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 물질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과 재정의 복을 받아서 시간을 사들이세요.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재단을 섬기고 보좌를 섬기는 일에 드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을 벌어서 물질로 채우는 게 아니라 물질을 벌어서 시간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제 책에 나오는 그 내용, 우리는 자꾸 물질로 공간을 사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시간을 탐해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라. 돈 벌어서 뭡니까? 시간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주의 보좌를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실에 머물러 있고. 우리나라 특히 우리 하울람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은요, 안식을 배우셔야 돼요. 샬롬을, 가족과 함께 샬롬을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일에 치여 있고 사업하는 게 치여 있고 돈 버는 것에 치여 있는 거 다 아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 모든 사업장의 리더십들과 오너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재정이 증가되면 그것으로 시간을 사세요. 안식일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내 자녀를 데리고 수영도 가르치고 재물 얻을 능력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예. 아니 안식일에 아빠 손 붙잡고 예배당 와가지고 같이 가족을 위해서 막 3대를 막 뚫어내 보세요 한번. 야,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다음은 할머니다. 다음은 큰아버지다. 그 다음에 고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사촌 동생들이다. 그러면서 막 이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가문을 수호하는, 예? 중보자들이 되도록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그런 시간이 가능해지도록 시간을 사는 인생. 돈으로 돈을 사지 말고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